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그분의 임재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다윗을 비춰보면 우리에게 그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인데요.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닥에 이르러서 소들이 뜸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쁜 날, 다윗의 생애에 가장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날에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만짐으로 죽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러한 비참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비나답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효와 웃사입니다. 그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문 지 20년이 지나갑니다. 성경엔 그들의 나이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효와 웃사는 법궤와 함께 그 집에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아버지인 아비나답은 그들의 이름을 웃사, 즉 힘이라고 했고 아효, 형제 우애라고 불렀습니다. 아효가 법궤 앞에 선 것을 보니 그가 형일 가능성이 많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은 아들의 이름을 힘과 형제 우애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있는 이상 그 가정에는 힘과 사랑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모셨던 가정에 왜 갑자기 이러한 불행이 닥치게 되었을까요? 흔들려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붙잡은 것이 무슨 큰 잘못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인정사정도 볼 것 없이 그를 한 번에 쳐서 벼락에 맞아 죽듯이 그렇게 죽였을까요? 너무도 잔인한 하나님의 행동이 아닌가요? 그래도 그 가정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가정에 어떻게 그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웃사를 쳐서 죽이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한 다윗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동네 전체 이름을 베레스 웃사, 웃사를 치심, 웃사가 쓰러지다 라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이상이나 모신 아비나답의 집에 그렇게 엄청난 결코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위기가 닥친 것은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문제는 3절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가지고 나올 때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냈을 때 사용했던 방법이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 실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수레에다 싣고 나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행동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나온 것이지요.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운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소 안의 모든 기물과 기구들을 운반할 때에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만들 때도 그것을 어깨에 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대를 양쪽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법궤의 양면에 고리를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고앗 자손 중에서 선택된 4명의 제사장이 법궤의 사면에 서서 그것을 운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궤를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지시한 사항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방 사람들이 운반했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여 그의 집으로 가지고 오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일이 있었어도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그것에 손을 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소들이 끌었던 수레가 흔들렸고요. 이것을 본 웃사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손을 대었고 그 결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기에 웃사의 죽음은 바로 다윗 자신이 불러일으킨 그러한 죽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대로 일을 처리했더라면 웃사는 죽지 않았을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웃사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 사업을 할 때 철저히 원칙에 입각하여 주의 사업에 임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훌륭하고 아무리 계획을 잘한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결코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궁전으로 모시고자 했고요. 그는 군사를 3만 명이나 동원했고 온 이스라엘의 악사와 악기, 음악가를 초청하여 이 일을 축구화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웃사가 죽게 되는 것이었죠. 단지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무시한 결과로 말이죠. 이러한 일은 우리 중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술과 담배와 같은 유해 물질들을 몸속에 넣으면서 하나님께서 건강에 축복해 주시기를 또 장수하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업과 계획을 실행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시와 법에 철저히 순종하며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원칙을 철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지 않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하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기쁜 날이 가장 어두운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고자 했던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기를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